4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을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주의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교우 가운데 안 보이신 분들 가운데 해외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해외여행을 한다라는 것은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이었었는데 2000년대가 들어와서는 여름 휴가를 아예 해외로 떠나신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근데 막상 해외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해외에 나가면 와, 신세계다, 좋다, 아,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네 라면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조금 지나다 보면은 아, 이 나라랑 우리나라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 습관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이 조금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이 제일 좋지, 아,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차이점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하철을 내려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철을 내려서 안 뛰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많이 타거든요. 저희 집에서 교회에 올 때 제가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근데 어느 버스든지 항상 버스에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차 후에 일어나세요 라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나면 그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차가 멈춘 후에 정차 후에 일어나세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가까이 간다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버스 카드를 미리 찍어 놓고 그러고 나선 문 앞에서 대기를 합니다. 자기만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같이 내릴 눈치가 보인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깨를 앞으로 내밀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내릴까라는 그런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내가 서두른다는 건 그만큼 내가 남보다 먼저 하려는 것이고 남보다 뒤처지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를 규정하는 새로운 문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갑질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갑에 있는 사람들이 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사람들이 갑질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사회나 갑질 문화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서로 경쟁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내가 을이었던 사람도 내가 갑의 위치가 되면 내가 남보다 더 앞서고 싶어서 남보다 이기고 싶어서 그렇게 갑질을 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든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가장 처음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현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종이야? 나는 주인이 되고 싶은데 나는 종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종을 부리고 싶은데 내가 왜 종이 돼야 돼? 라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상 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해보면 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의지할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 따라서 어쩌면 그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종의 생활도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인일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까지도 주인이 다 져야 됩니다. 근데 막상 종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행동에 대해서 내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을 하면 주인한테 혼을 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정말 큰 사고를 쳤다라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또 주인은 종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인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재물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반면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제공하는 집에서 주인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주인이 제공하는 옷을 입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인을 잘 만난 종은 오히려 어려운 주인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그들이 그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막상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정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내가 신분이 종이었고 내가 애굽 민족을 섬기고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였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기가마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 거기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주인이 부자면 그 종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간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기근이 들자 그가 자주 애굽 땅에 왔다 갔다 하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잘 들어갔었고 거기에서 자손을 잘 키우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땅도 주셨으면 그곳에서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잘 살아갔으면 됐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막상 그 땅 가운데 다시 기근이 드니까 그들이 다시 그 가족 자체가 애굽 땅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가나안에 가서도 정복 전쟁을 거치고 나서야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그냥 그곳에서 계속 잘 살았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애굽의 노예로 부르셨다가 400년이나 있다가 다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하셨던 것 하나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는 그들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 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선 그들이 새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애굽의 그 주인들은 물질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채워주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이나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름대로 그냥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들도 그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 가운데 시달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400년 동안의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의지하는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배운 그 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굳이 종으로 삼으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의 정의 베푸기를 원하셨나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문을 보면서 주인이 종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은 그냥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주인보다는 종의 숫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시대 귀족들보다는 천민들이 훨씬 더 많았고 또 지금 시대에도 사장님보다는 종업원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주인들이 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마음에 들면 그 종을 데리고 함께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또 다른 종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자신이 그 종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종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종을 붙들고 있고 그를 한 번 더 자랑을 합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종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종에게 나의 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TV에서 사극을 보다 보면 사극에서 왕에게 큰 잘못을 한 죄인에게 왕이 사약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왕이 직접 사약 그릇을 들고 그 죄인에게 나아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가 왕이 내린 교지, 그 종이 쪼가리 하나와 사약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죄인은 그 왕의 신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신분인데도 마치 그가 왕을 대하는 것처럼 그 신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교지를 받고 사약을 받습니다. 신분적으로 따지면은 그 죄인이 왕의 신하보다 훨씬 더 높은 신분이어서 나는 이것을 안 받을래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왕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왕의 교지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앞에 왕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받고 심지어 사약까지도 받아 마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인이 종에게 어떠한 영을 베풀었을 때, 어떠한 능력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가진 종이 주인과 똑같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 자신은 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가 종이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종이 주인과 똑같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종이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영을 받은 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종이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뒤에 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정의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것은 이방에 베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것을 저희는 다른 말로 진리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진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세상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잘못된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그 영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 정의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종들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외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종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에게 있는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눌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소리를 크게 드러내면 누가 드러납니까? 바로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종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은 누가 드러날까요? 종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종은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주인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죽여가면서 조용히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원래는 사람들이 다 꺾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등불도 그 주변을 환히 밝히는 것이 등불의 역할인데 그 등불이 꺼져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꺼져가는 등불은 아예 그냥 죽여버리고 새로운 등불을 다시 한번 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 그 가운데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로 정의와 진리를 시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의 문장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쇠사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단단히 무엇인가를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쇠사슬은 자신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쇠사슬이 끊어질 때는 어느 부분이 끊어지죠?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쇠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가 있는 만큼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있어. 해서
그 가운데 가장 강한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부유한 것들을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공동체를 나타난 힘은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기운을 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 사람을 돌보고 챙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은 끄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종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면 이 종들은 쇠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쇠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연약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인이 함께하니까 종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어떠한 위험도 없다라는 말일까요? 우리의 바람은 막상 우리가 주인과 함께 있으니까 주인과 함께 있는 종은 정말 강건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다면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종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다. 그 종도 쇠하여지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에게도 위기가 오면은 그 종이 지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종이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그렇게 버티고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섬들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교훈을 앙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종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인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주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바로 이 주인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을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바로 이 하나님이 종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종이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부르시면서 의로 부르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 종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이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종과 함께 하시고 그 종을 통해 이방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더 구체적인 사역들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 자체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역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종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주의 종으로서 이방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역들을 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신자들은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들이 신자가 되는 순간 바로 우리들은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방 가운데 온전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단지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더 크게 화려하게 짓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그렇게 꺾어버리고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더욱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저희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그러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종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은 오히려 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주는 것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시덥지 않은 주인을 모셔야 된다라고 그러면 나 그냥 종 안 할래. 우리 주인 별 볼 일 없어 하고 때려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많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주인이 바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지진을 내리신다. 그러면 이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구의 대기에 큰 구멍을 내서 산소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또 우리 인간들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언제든 그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뜻 가운데서 그분들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복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종으로 부르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이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기가 세운 여러 가지 우상을 쫓아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섬기며 자기 자신이 찬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시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수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들에게 그것들을 알리신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종으로서 정말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크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종으로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저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택함을 받았는데 막상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나의 신분은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어떠한 것이든지 저희가 감사함으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알며 저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